제가 한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저는 워낙 솔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숨기진 않는데, 숨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높은 데를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정도 강대상은 넉넉히 올라갑니다. 어지럽지 않고 저 2층에. 근데 아주 높은 데 올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막 다리가 막 이렇게 굳어버리고 이 마음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돈 주고 놀이공원 갈까? 난 이해가 안 돼. 왜 돈 주고 그 높은 데서 팍 떨어지고 막 그럴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내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내하고 애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하튼 제가 높은 데를 잘 못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심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0월 달쯤에 너무 이렇게 가을이 아름다워가지고 늘 제가 일주일 내내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냐 바쁜데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에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일은 잠깐 산이라도 좀 갔다 옵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아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어디 좋은가 봤더니 차를 타고 한 3, 40분 가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순창에 체계산이라는 거예요. 체계산. 가보신 분 있어요? 체계산? 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은 올해 그 출렁다리를 하나 큰 걸 하나 놨어요. 출렁다리. 얼마 전에 장성에 출렁다리 하나 놨죠? 그죠? 출렁다리 하나 놨는데 장성에 출렁다리 가보셨죠? 어때요? 여러분들. 출렁다리. 하나도 무섭지 않죠? 그죠? 출렁거리지도 않죠? 우리 장로님들 등치 크신 장로님 막 흔들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이게 같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근데 체계산 출렁다리를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길이가 270m 되고 이 밑으로부터 위에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멀리서 볼 때는 야 정말 멋지다 해서 한 15분 정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딱 가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딱 가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20m 갔을까요? 한 30m 갔을까요? 사진을 찍어달라서 제가 핸드폰을 딱 주머니에서 딱 꺼내는 순간 제가 갑자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밑을 본 거야. 그 천길 낭떠러지 밑을 봐가지고 순간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억지로 사진을 탁 찍고 갑자기 여보 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잠깐요 저쪽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갔죠. 왜 그러냐고요. 하여튼 급한 일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화장실 간 게 아니라 끝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아니 갔다 오시라고.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쭉 갔다 오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여보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구경하고 있으면 기다리라고. 그래서 구경을 잘하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유 남자가 그것도 못 가냐고. 참 겁쟁이라고.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래 나는 겁장이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해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해?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해서 꼭 일주일 돼가지고 또 한 번 갔습니다. 일주일 돼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제가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예?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내가 못 건너갔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건너갔으니까 이런 얘기 하죠. 아멘 안 해도 돼요. 건너갔는데 비결이 뭐냐? 앞만 보고 갔어요. 앞만.
바닥도 안 보고 하늘도 안 보고 앞만, 저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왔는데 사진 찍자 해도 무시하고 계속 갔어요. 앞만. 쫙 앞만 보고. 내가 밑에 보면 죽는다 생각하고 건너갔죠? 그랬더니 용기가 생기는 거야. 올 때도 앞만 보고 왔어요. 앞만 보고. 밑에 보면 난 죽는다. 사람들은 거기서 사진 찍고 막 방방 뛰는데 내가 저 산을 왜 뛸까?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하여튼 그랬죠. 그래도 제가 갔다 오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여전히 저는 높은 데 올라가면 좀 무서운 마음이 있고 잘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참 오를 수 없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힘들어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주님만 딱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멈추거나 후퇴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힘들거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주님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곳을 갔는데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아주 평이한 본문인데요. 제가 이 평이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께 쏟아낼 텐데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을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병든 자가 오면은 그분에게 안수라거나 선포를 해서 치유를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벳세다에 딱 갔을 때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손을 좀 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안수해줘, 좀 고쳐주셔서 좀 앞을 못 보고 고통스러우니까 좀 앞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보통 때는 예수님이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귀에서 바로 안수해서 눈을 떠주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희한하게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다 같이 23절 시작. 네, 예수님이 바로 현장에서 안수해줘도 될 것을 희한하게 그 사람 손을 딱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왜 그러게? 주님 마음이죠. 그죠? 그죠? 주님 마음이죠. 현장에서 고치든지 데리고 나가서 고치든지 주님 마음이시죠. 근데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신데.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른 데는 고치셨는데 왜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할까?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그러면 벳세다에서 마을 바뀌면 한 어느 정도 갔을까? 한 30분 정도 걸어가셨을까? 아니면 1시간 정도 걸어가셨을까? 그렇잖아요. 마을 밖으로 간 거.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 많은 데서가 아니라 이 맹인하고 손을 붙잡고 가면서 대화하면서 깊이 있는 만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가고 가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너 언제부터 눈이 안 보였느냐? 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너 가족은 어떻게 되니? 너가 율법은 잘 순종하며 지켰니?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도 주님에 대해서 묻고 싶은 주님이 많은 사람 고치셨는데 주님 저도 고칠 수 있으시죠? 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고 한 30분, 1시간 마을 밖으로 그렇게 나가셨던 거, 단둘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그냥 그 현장에서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하고 좀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좀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손을 붙잡고 가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감각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첫 번째, 듣는 게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손의 감각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듣는 게 아주 밝아지고 이 손의 감각이 밝아져가지고, 여러분 저기 안 못 보는 분들 이렇게 지팡이 치면서 가면 그 소리하고 그 감각으로 앞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뛰어나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그 맹인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 맹인이 주님 손 붙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맹인 손을 붙잡고 1시간 정도 걸어가면서 대화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안 못 보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께 나오면 그분이 나를 안수해서 고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아니 나를 고쳐주지도 않고 내 손 붙잡고 1시간 동안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하면 할수록 이 맹인이 마음속에 느끼는 건 손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느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우리도 누군가 손을 붙잡았을 때에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면 그 손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다른 일반인보다 이 손의 느낌과 감각이 뛰어난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 붙잡음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그의 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원 사랑하는 그 심령이 그 심장에서 손을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지금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그래 너 안 못 보구나, 그래 이제 내가 안수할 테니까 너 눈 뜰 것이야 하고 했으면 이 사람은 눈 뜨고 가버렸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하고 손 붙잡고 정말 대화하고 속 깊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서 말 못할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도 속 깊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듣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치료하고 손에서부터 주의 사랑을 자꾸 부어주신 거라고요. 갔어요. 1시간 정도 갔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눈에 안수해 준 거예요. 이 침이라는 것이 우리 볼 때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고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전부터도 이 침이라는 것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여겼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눈이 제대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다른 본문하고 조금 다른 게, 예수님이 안수했는데도 치유가 안 돼요, 금방. 이런 본문이 여기밖에 없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24절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뭐 보이냐? 라고 하면 이제 정확히 보입니다. 사람이 정확히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사람이 보인다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못 본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 보였겠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보였겠어요? 예? 예? 아니 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하고 나무를 얘기하잖아요. 아니 날 때부터 안 보였으면 이건 다 사람하고 나무 개념을 알겠어요?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 보인 거하고
잘 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안 보인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눈 떠지고 바랐지만 안 되니까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사람들로 의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손에 끌려서 왔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금방 고쳐주지 않고 나하고 자꾸 손을 붙잡고 가니까 그렇게 가서 마음이 열렸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내가 들었던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병자를 치유할 때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믿음대로 될 줄 돼요. 그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치유한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니까 25절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 안 보이니? 잘 보여? 얘 잘 안 보여요.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사람 보이는데 왔다 갔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안수해 줄게.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한 번에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치는데 이 두 번을 해가지고 특별히 책망도 없고 칭찬도 없고 두 번째 안수해서 밝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뭐냐? 26절입니다. 오늘 26절을 잘 풀어야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치유가 받았어요. 이제 깨끗해요.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다녔던 익숙한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에는 가고 마을에는 들어가. 그러니까 집과 마을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으냐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요? 지금 마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하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의미가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자료를 찾고 하다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 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벳세다 오기 전에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는데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주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의도는 당신이 기적 많이 행하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지. 그냥 개인적인 기적 말고 구약에서 있었던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태양이 멈추고 이런 정도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여서 그 표적으로부터 오는 걸 못하면 이제껏 예수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었다 해서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안다고요. 그 의도를 안다고요. 그 의도가 선한 것인지 악한지는 다 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죠. 뭐라 했냐면 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하늘로부터 있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들은 하늘을 딱 보면서 내일 날씨 좋고 오늘 오전에 하늘이 이러니까 저녁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줄 알면서
내가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팍함으로 그 하나님의 표적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꾸 기적만 나한테 요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악하고 음란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아니고 음란하다.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의도와 자기 목적만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모을 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다. 내가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다가 그냥 갔어요.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저렇게 어리석게도 표적만 달라 그럴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죠. 야,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이 누룩? 주님이 지금 떡을 얘기하시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떡 보따리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 떡을 구분해내려고 집어넣으려고 딱 보니까 아이고 마침 그들과 싸우다가 대화하다가 그 떡 보따리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보따리 맡은 제자에게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냐고. 왜 그걸 못 가져와? 우리 점심 어떻게 먹고 저녁 어떻게 먹을 거냐고. 너가 책임질 거냐고. 지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다가 그걸 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이건 17절.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 좀 보세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이 떡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그런 거 담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떡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떡 안 가져왔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듣고 답답한 거예요. 뭐래요?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해. 너는 눈으로 봤으면서도 왜 못 봐냐? 너는 들었으면서 왜 못 들었냐? 그래서 질문하죠. 내가 떡 5개로 몇천 명 먹였지? 5,000명 먹었지? 그럼 몇 광줄이지? 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12광줄이요. 대답은 잘한다. 야, 내가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지? 7광줄이요. 대답은 잘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 다 먹이시고 입히는데 너는 왜 그런 걸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로 5,000명이 먹어 12광주를 남겼잖아. 내가 떡 7개로 4,000명이고 7광주 너 입으로 얘기하고 봤잖아. 근데 왜 먹고 사는 거? 왜 그런 거 걱정해? 왜 그런 쓸데없는 거 걱정해? 내가 너희 함께해서 다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아? 너희 눈으로 봤잖아. 안 봤어?
들었잖아. 안 들었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떡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봤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기적만 이적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온당치 못한 신앙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역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까? 야, 내가 떡 5개를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떡 7개를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무슨 걱정이야? 내가 너희들 굶기겠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들 굶기겠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본대로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분과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기, 그걸 내가 원하는 거야. 길거리에서 그들을 야단치면서 간 곳이 어디냐? 벳세다예요. 여러분, 벳세다는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데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벳세다뿐만 아니라 가버나움과 수많은데 예수님이 특별히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결국 얘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도시는 망할 것이다 저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벳세다에 왔어요. 벳세다에 왔는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또 자기를 얻고 싶은 대로 이 병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벳세다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저 마을 밖에 있는 사람인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는 예수님이 그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적,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현장의 벳세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만 있으면 자기 문제 해결되려고 표적 이적을 언제 해줄 거냐고 그렇게 강팍함으로 오는 그 맹인을 데리고, 이 맹인은 이 벳세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을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들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좀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 마음 온데간데 없고 자기 문제만 타결하고 예수님의 관심도 없는 그런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붙들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의 잘못된 부분도 주님 지적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 아뢰므로 은혜도 받고 내가 그렇게 신앙을 평생을 구원자 된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렇게 귀한 깊은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종교인이 아니에요.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분하고 교제가 가능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벳세다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있어야지 매달리고 평상시는 주님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래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의 나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마음은 내가 정말 너 이거 고쳐주기 싫어. 내가 너 이거 응답해 주기 싫어. 왜? 너 이거 응답받고 또 가버릴 거잖아. 나하고 대화도 하고 나하고 만남도 갖고 나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 원치 않고
너는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그냥 자기 문제만 응답받고 가버릴 거지?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 벳세다에 온 맹인은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이 소망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문제만 가지고 나왔다가 응답하면 그냥 휙 가버리는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의 만남, 깊이 있는 대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 붙잡고 간 거예요. 1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손 붙잡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통해 손 붙잡고 대화도 했죠. 한 번에 고침 못 받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괜찮아. 잘 안 보여도 괜찮아. 내가 다시 안수해질 테니까 너는 내 마음하고만 있으면 돼. 절망하지 마. 너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 나는 너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너와 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그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너 마음 확인했으니 내가 다시 안수해 줄게. 봐봐. 분명하게 보였지? 예, 주님.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야. 너 집으로 가고 저기 외식하고 자기 멋대로고 나하고는 사랑을 나눌 줄도 모르고 대화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문제 가지고 왔다가 해결되면 쌩가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나를 구원자로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 너 가졌던 그 순수했던 마음, 너 내 손 붙잡았지? 나에게 사랑받았지? 그 마음속에 은혜 받았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평생 그 마음 가지고 살아.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냐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손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이라고.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 손 붙잡고 가는 거라고요. 신앙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신앙이 여러분 멋대로 되면은 그게 올바른 신앙 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주님과 손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영적으로 맹인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평생 믿어도 예수님하고 대화할 줄 몰라요. 대화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한마디 못해요. 예수님과 나눌 줄 몰라요. 기도하면 전부 내 것만 다 얘기하고 주님으로 들을 줄 몰라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 본다고. 그러니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 빨리요. 급해요. 그래도 예수님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야,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난 너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 주님의 그 애틋함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 거기 가지 마. 너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도 어울리지 마. 너까지 은혜 다 떨어져. 주님의 그 음성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난 너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나와 함께 손 붙잡고 가자.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직도 외식적으로,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아직도 주님의 음성, 따뜻한 손길을 자꾸 외면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손 잡는데 왜 자꾸 피합니까? 하루에도 5분,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한 절도 보지 못하고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화라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분하고 교제라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꾸 주님과 얘기해야 되고 자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종교인을 만들고 원치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잘 못 봐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